우리는 지난주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이 하학적 인간, 형이 상학적 인간, 영적인 인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 하학적 인간이란 동물적인 인간의 본능에 지극히 충실한,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을 형이 하학적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형이 상학적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윤리가, 자기의 도덕이, 자기의 지식이 늘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소돔의 윤리를 가지고 자기의 딸들을 소돔에 있는 젊은 사람과 노인들에게 그냥 던져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잣대로 여성을 이해하지 않는데 소돔의 잣대로 볼 때는 동성애는 허락이 안 되고 여성은 그냥 남들에게 줘도 괜찮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죠. 본인에게는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성경의 잣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은 영적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우리에게 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찾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논리나 도덕이나 윤리를 먼저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늘 관심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이 하학적 인간, 형이 상학적 인간의 그 끝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우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동물과 동일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본에, 즉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기보다는 동물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인간이지만 지극히 형이 하학적 인간, 이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은 내버려 두는 사람에 대해서 24절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에 취한 사람들 내버려 둬! 28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 내버려 둬! 30절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식들을 혼내킬 때 혼내킨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혼을 내켜도 들어먹는 자식은 그나마 아빠의 희망이고 엄마의 희망이죠. 근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버려둬, 저 새끼 저거. 내버려둬! 이것은
그 아들이 그 딸이 잘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놈의 자식 내버려 둬. 오늘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는 사람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으니 계속해서 이 바울은 내버려 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내버려 둬 저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렸다면 아마 다윗도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영토를 확실하게 찍어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일, 특별히 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거느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그 부하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다? 물론 다윗의 영적인 면, 좋은 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단점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네 권력을 자랑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못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남의 아내 데려다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물론 그의 영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남의 나라의 공주를 자기 궁으로 데려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근원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로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공주의 신앙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점 우상들이 왕궁으로, 그 우상들이 성전 안에까지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은 맨 마지막을 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으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솔로몬의 치부를 왜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처음에는 그냥 들어오지만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거덜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우상 숭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의 끝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의 끝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두둥각 내놓고 난 다음 그의 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 그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심판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세바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이런 심판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산 그대로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켜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거기서 회개를 하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거는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의 축복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부경원을 다 취해보고 천명의 여인을 취해봤지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게 잘 안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솔로몬이 깨닫게 되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어려움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왜 내 삶은 이러한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그 땅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마지막에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집에 두 남자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어린 사람도 늙은 사람도 다 와서 내가 좀 상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를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는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 됐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 그냥 초등학생들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로마 시내에 어저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부부로 만들어 놓은, 남과 여를 만들어 놓은, 이 바르게 성을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영리로 쓴다면, 여러분이 창조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 그놈들. 부끄러운 짓을 행하건 말건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나중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심판은 금방 그 즉시 뭔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 즉시 뭔가가 자꾸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어요. 그 사인을 받고 회개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 혹시 하나님 내버려둔 사람 아니야? 나 포기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 포기한 거 아니야? 나 내버려둔 거 아니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일들을 야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나중에 그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복한 마지막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때에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여부수인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부수인들이 살았던 그곳.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인들을 몰아내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부수인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성. 원래 이 여부수라고 하는 뜻은 증오,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성 안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사울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그렇게 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힘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 땅을 다윗 때 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부스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평화의 땅이라고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주의 땅이요, 원망의 땅이요, 불평의 땅이요, 이 증오의 땅이었던 그 여부스 땅을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뭘로?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땅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과거에는 여부수 땅과 같은 증오의 땅이었지만, 원망의 땅이었지만, 불평의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오가 아니라,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더 이상 원망의 땅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몰아내고 평화의 땅, 예루살렘, 이 사회 예루살렘이 내 안에 좌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초등학생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말고 내 안에 예루살렘이 과연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실 그 땅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호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내 영을 견인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영적인 인간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오늘 김 집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불의한 자입니다. 이 불의는 사실 원래 뜻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무너지건 말건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 그걸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교회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남의 교회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자기 나라만, 자기 교회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처럼 남의 나라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남의 교회도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남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의한 사람은 오직 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탐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배가 터져 나가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 버려지는 음식을 다 모아다가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 채우면 된다는 식입니다. 철저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의 마음에 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기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기계를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붕어빵이 나올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틀이 똑같아요. 그 틀에서 무엇을 붓든지 간에 똑같은 크기의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틀대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기도 하고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수근수근하게 되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수근수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거기에 비방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다섯 번째,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시기하는 자. 그 시기란 무엇이냐? 잘못된 인생에서의 생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을 경쟁에 경주를 하게 만듭니다.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중간을 하느냐, 누가 꼴찌를 하느냐. 우리 인생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었는데 꼭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도 이런 순서를 매겨놓고 등급을 매겨놓고 평가를 하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턴에 맞지 않으면 다 때려잡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여덟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지.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대하는 방식도 똑같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아홉 번째, 배약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약속을 깨트린 사람, 자기의 의무를 깨트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것이죠. 열 번째, 무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애정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늘 로봇 같은 사람, 정이 없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버림받는 사람, 사랑이 없는 자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을 본인은 모르느냐? 본인도 다 알아요. 3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심판받는다는 거지. 본인 다 알고 있지만, 즉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하고 있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 능욕하며, 본인이 거역하며, 본인이 배약하며, 본인이 무정하며, 본인이 살인하며, 본인이 시기하며, 본인이 수근수근하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한 것,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이런 사람들은 32절에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방치하는 사람까지도 다 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돌아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서고 솔로몬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 그제서야 돌아서고, 이렇게 돌아서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아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버림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